부처님 제세시에 인생을 얼마라고 여기느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몇 년입니다. 몇 달입니다. 며칠입니다. 상관이 며칠입니다 하니까 아직 멀었다 하셨는데, 한 제자가 있다가 인생은 호흡 하나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느니라. 호흡 하나에 달려있다. 우리가 태중에서 탯줄을 통해서 한 10달 동안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서 탯줄이 잘림으로 해서 그때부터 심폐기능을 작용해 가지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섭취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한 소절이, 우리가 내 꽃잎한 줄은 몇 줄이냐 하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한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끊어짐 없이 첫 곡에서 마지막 곡까지 이어져 가면서 노래도 연불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불과 한 보름 전에 불용사 반야센터에서 나와 차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전법회관 새로 지었다고 자랑도 할 겸 해서 6층서부터 저 지하층까지 한층 한층 저랑 같이 다니면서 보면서, 다음에 나도 이런 방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네 하는 말씀까지도 하고 가셨는데, 오늘 조계사에서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 총무원장 33대, 34대 전 총무원장, 또 저랑은 종단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 그 스님께서 총무원장일 때 저는 통도사 주지소임을 보고 있었고, 또 그 후에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아 있을 때 스님은 총무원장 소임을 보시고 계셨고, 또 저 네바론에 우리 군인들이 그곳에 나가 있는데, 유엔군 이름으로 나가 있는데, 총무원장 하실 때 저와 같이 군종교구에서 그 군인들 위문 겸 방문을 같이 한 적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참 많은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스님이 그 전날까지도 공양을 같이 한 스님이 그 다음날 점심을 동국대 옆에서 공양을 하시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지금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동국대학교 재단 이단장 스님하고 전화를 끝맺음을 했는데, 그날 그렇게 저 안성 칠장사에 가서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하는
메모를 남겨놓고 스스로 소신을 하고 스스로 자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령코 안 갈 사람은 없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많은 사부 대중들이 황망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스님이 인도 43일 동안 순례하고 조계사 뜰에서 회양법회 하실 때 우리는 지장보살님처럼 우리도 성불 뒤로 미루고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하는 제안을 대중들에게 해가지고 가슴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불자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제가 부처님 법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고맙습니다. 2600년 동안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또 2567년 열반하신 지가 2567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전승되고 계승되어 온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찌 우리가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법 전해왔고 앞으로도 부처님 법 전해 갈 것입니다. 다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절해오는 횟수가 적고 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 초발심 화엄경의 공독품을 하고 있는데 초발심 공덕이란 부처님께 불법성 삼보전에 귀해서 규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초발심, 초심, 처음 낸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이 불가량, 불가칭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서 재석천왕의 질문에 의해서 법회보살이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이런 칠보를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모든 중생이 그 한량없는 욕심을 다해서 가져갈 만큼 준다 할지라도 사국에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범소유상이 개시허망 약견재상이명 즉견열에 하는 이런 사국의 한 소절을 전해드린 공덕만 못하다 했는데 여기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처음 마음을 낸 그 공덕,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그 공덕의 자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여기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는 연구다. 중생 번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법문을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는 그 사홍서원 중에서도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는 까닭으로 초발심을 내게 된 것이다. 신라 시대 이차돈 성사는 21살에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목을 쳤는데 그곳에서 붉은 피가 나온 게 아니고 우유 젖빛처럼 신피가 솟구쳐 가지고 신라의 그 행위를 했던 자들을 놀래키고, 그러므로 해서 신라 불교가 꽃 피울 수 있는 씨를 심게 되었다. 그때 이차돈 성사가 지금 고구려 쪽에서 한 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 누군가가 화랑이었던 이차돈을 찾아왔어. 한 3년 걸려서 찾아왔는데 그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이차돈은 그렇게 표현하죠. 타던 불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구나. 여기서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하는 이러한 그 임종계를 쓰고 스스로 자화장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서원의 힘은 어떤 것이었을까? 보편적인 일반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심과 서원의 그 힘이 엄청나게 작용을 했고, 내 한 몸 사로 불교의 경각심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 후에 생활하시던 공간에서 한 10장 분량의 그 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안성 7장사로 가시기 전에 써놓은 글이었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놓은 평상심으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 소신진언하고 타버릴 그 요사체까지 복원하는 것까지도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 보면 만만치 않은 스님이었구나. 종단을 이끌어가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런 스님이었구나. 같은 또래의 스님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습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놓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튜브 방송을 접하는 불자들도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숙지하셨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듯,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면, 법내 업장이 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데, 참 생사가 호흡 하나에
달려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평상심으로 흐트러짐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닌 것,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치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설사 부처님과 중생을 함께 보고 함께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더라도 그 공덕은 보살의 초발심 공덕에 비교하면 처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낸 것 초발심 초발심 변성지 정각이라고 처음 마음 낸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깨달음을 다 이룰 거라고는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면서 만일에 초발심 그 마음이 원결을 짓고 살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조계사에 가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을 아마 그 스님께서는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출가자의 본분사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법표를 맡고 있는 구룡사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초발심 공덕에 비교하면 무수 억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세상이나 불사는 일체가 처음 마음을 일으킨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발심, 처음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이 성취된 게 일체 유심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2600년 동안 모든 불교의 업적도 부처님의 첫 발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동참하는 봉사단체도 한 사람의 처음 마음에서 출발한 것 아닐까. 작게는 한 회사, 한 가정, 한 사람의 성공의 성패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 그 타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이 필요합니다. 개정의 사막. 그래서 84,000 번뇌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불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하게 된 것이고 계율을 규범, 개정해 계율을 닦는다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요. 또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고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함이요. 의심을 깨뜨리는 것은 도를 닦아서 익히기 위하며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부처님 성품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본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함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유의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니 대열반을 얻는 것이 중생들의 모든 생사와 온갖 번뇌와 경계와 진리를 끊고 이루게 하기 위함이니
생사를 끊고 내지 나고 죽음을 생사 즉 열반이라고, 모든 진리를 끊는 것은 다 상나가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그 상나가정의 경계를 증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초발심이란 모든 일의 원인이요 씨앗이다. 무엇으로 비교하겠는가? 앞에서 밝힌 공양 공덕을 더욱 부연하는 비유로 얘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고 발전되어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들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반이 4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엇에 비하면? 초발심 공덕에 비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들이 일체 모든 생명들이 두두물물 부처님께 아무리 훌륭한 공양거리로 오래오래 공양한다 할지라도 그 공양도 헤아릴 수 없는 큰 공양이 있지만, 그러나 보살의 초발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초발심으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인행시에 일으켰던 그것으로 깨달음을 이루셔서 정각을 이루시고 부처님이 되셨고, 지금 2600년 지금까지도 그 전법이 전해오고 있는 현상을 비춰보면 초발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렇다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런 것들한 것도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더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초발심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처음 발심한 보살의 광대무변한 마음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래 길게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 처음 발심한 보살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믿고 받아 지니고 닦아 얻어서 알고 증득하는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하는 그것을 다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과 본래로 평등한 성품임을 느끼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이해와 실천이 원만한 모습이요. 보통 평범한 사람도 근본은 부처님과 같은 것이니 철저한 믿음으로 부족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실천 덕목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보름날 열애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이건 오늘 답의하는 자성 스님께도 한번 전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요,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끌어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출가자가 되었다. 초발심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일체열의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끊지 않으려고 발심해서 일체세계에 가득하려고 발심하며 일체세계의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이루고 무너짐을 모두 알려고 발심하며 일체 중생의 때묻고 깨끗함을 모두 알려고 발심했다. 초발심한 보살이 곧 열애의 평등한 성품이 되는 까닭을 이렇게 밝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발심한 보살은 이 세상 중생들을 모두 다 교화하고 제도해서 해야 할 의무를 가졌으므로 일체 중생에 대한 온갖 사실을 다 알아야 한다. 별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성 스님도 70이요? 70이면 앞으로 살면 얼마나 금생에 와서 이 육신 가지고 더 살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그런데 그 스님이 왜 그랬을까? 아마 절박한 말법 시대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무거운 짐이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중생에 대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일반론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도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번뇌가 흐리고 사바세계의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리다는 말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목숨 숨 하나에 이 목숨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 소중하다.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그러나 그게 유한하냔 말, 유한. 무한하냐고, 유한하고 있을 뿐이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흐린 연유는 오탁악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오탁악세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요, 전법 제자인 승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발심하였으므로 항상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일체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며 3세 일체 부처님의 유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며 3세 일체 부처님이 오묘한 법을 주실 것이며 3세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여 설법하시는 그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렇게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가 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되면, 우리는 다 부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를 이루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발심의 의미 속에는 초발심,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능력과 자비와 원력과 설법하는 능력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 발심함으로써 정각을 이룬다는 것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초발심 공덕품에서 나오는 바요. 처음 발심한 보살의 경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과 그 결과가 동동하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경계가 평등하고 공덕이 평등하고 구경에 평등한 진실 그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오늘은 법문을 조금 일찍 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심하자마자 불사를 짓는 것이 부처님과 같아서 시방 세계의 부처님이 함께 칭찬하시고 일체 세계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다 그랬어요. 일체 세계를 진동하며 광명을 환하게 비추게 된다. 심지어 능히 일체 세계에서 성분합을 보일 수 있다. 초발심 보살이 짓는 불사가 이와 같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발심한 사람은 곧 부처님이며 부처님은 곧 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자 합니다.